우리나라에 여러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발전해 오면서 정말 효자 종목으로 할 수 있는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게 조선 사업이 있어요. 배를 만드는 사업. 그 사업도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전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가 삼면이 바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 사업을 하기가 유리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살잖아요. 수출은 거의 배로 선적해서 수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조선 사업에 아마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거기에 투자하고 그 발전을 이루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 조선 사업을 해서 배를 만드는 양으로 따지면 세계 거의 한 2위 국가, 1위가 중국이겠죠. 한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를 이제 잘 만들기도 하고, 또 배를 이렇게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잠수함이 있어요. 있긴 하나, 그 잠수함의 연료가 이게 재래식 연료다 보니까 많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회담을 하면서 이 잠수함의 연료, 이게 핵 연료를 좀 공급해주면 우리가 우리의 기술로 잠수함을 좀 잘 만들 수 있고 좋은 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핵 잠수함, 핵 연료를 가지고 잠수함을 만드는 그런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저희가 이제 매스컴에서 듣게 되었어요. 이것처럼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 조선 사업이 조금씩 더 발전해 가고 있고, 그 물동량마저도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이 고대 사회에 정말 이 방주를 만들었다는 게 기가 막힌 일인데요. 그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건 진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상상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 방주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만들어지고 있다면 그 당시 만들었던 이 방주가 정말 쓸모있는 배였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죠? 과연 그 방주는 쓸모가 있는 것일까? 제가 봤을 때 이 방주가 별로 쓸모가 없어요. 이 방주를 물론 그 당시에는 참 힘들게 어렵게 만들기는 했을 거예요. 만들기는 했을 것인데, 이 방주는 치명적인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치명적인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는요, 이 방주는 추진체가 없어요.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엔진이 없으면 노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방주에는 뭐가 없어요? 노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 배가 나아가야 되는 이 추진체. 그죠? 추진체가 있어야 나아갈 수 있는데 나아갈 수가 없는 배라는 거예요. 아주 치명적인 문제잖아요. 그 배는 어디다 쓰겠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배에는 방향키가 없어요. 배가 어디 가게 되면 어느 방향,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것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틀 수 있는 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조타실이 있어서 그것을 결정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방주에는 뭐가 없어요? 방향 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배는 스스로 어느 방향을 결정할 수도 없고, 그 방향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 방향을 갈 수 있는 추진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방주는 배로서의 쓸모가 별로 없는, 어떻게 생각하면 배라기보다는 그냥 물에 둥둥 떠 있는 큰 나무 상자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방주에는 추진체도 없고 방향키도 없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해요.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방주에는 방향키도 필요 없고 추진체도 필요가 없어요. 물 위에 뜰 수만 있으면 돼요. 노아와 노아의 식구가 이 방주에 탔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동물들과 짐승들과 새들을 태웠어요. 하지만 이 노아와 노아 식구들은 그들 스스로 이 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결정할 필요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어요. 또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그곳으로 갈 수 있는 힘과 여력,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게 이 노아의 방주의 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방주는 그냥 물 위에 둥둥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은 이 구원의 방주 속에 안전하게 그냥 둥둥 떠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구원의 방주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구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돼요. 우리가 살면서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무엇을 하며 또 어떤 길로 가야 되지,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이런 것들을 막 정해서 가게 됩니다. 마치 배에서 방향키를 정하고 그 방향키에 따라서 가고 그 방향키로 내 삶을 결정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방향키를 자꾸 조정하고 만들어 가요. 그죠? 그래서 내 삶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가기 위해서 내가 수많은 이 엔진, 그죠? 그것이 뭐 공부가 되었든, 그것이 내 삶의 어떤 기술이 되었든,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위치와 능력이 되었든,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장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그 목적을 향해 갑니다. 그죠? 근데 그 삶이, 그 배가 가는 이 구원의 방주의 그 길이, 내 삶의 길이 구원의 방주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가고는 있으나 내가 정한 이 방향대로 내가 정말 엔진을 달아서 열심히 그것을 향하여 가고는 있으나 정말 이것은 내 삶의 구원을 이루는 것일까? 이 방향이 맞는 걸까? 이렇게 내가 모든 엔진을 달아서 내가 그 삶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맞는 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며 가는 것이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건 어쩌면 우리한테 위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살다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마치 내 삶이 툭 가라앉은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무능하고 정말 힘들고 이렇게 내 삶은 왜 이렇지 하며 좌절하고 낙오할 수도 있어요. 나는 방향도 잃어버리고 그 방향을 갈 수 있는 어떤 추진체도 없는 채로 어떤 이 세상에 둥둥 떠 있는 나무 상자처럼 그렇게 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라 설사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위로받고 힘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향을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엔진을 달아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의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을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죠? 우리는 정말 애써서 내 삶을 막 결정하고 애타게 막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가야 될지도 몰라요. 허나 우리들은 든든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는 그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40일 동안 비를 내렸어요. 그리고 막 땅에서 막 샘이 터져가지고 물이 가득 찼어요. 40일 동안 이 비가 내리고 물이 터져서, 그런데 이 40일이 지나자 비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땅에 그 샘도 그쳤어요. 그리고 온 세상은 물에 잠겨 있고 방주만이 그 물 위에 떠 있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물 위에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물을 이렇게 모아서 어딘가로 흘려보내십니다. 그러자 그 물이 모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서서히 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 드러나면서 제일 높은 먼저 산부터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고 그 산이 드러나자 이 방주도 어느 산에 걸려서 딱 안착하게 된 거예요. 그게 아라랏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라랏산 아주 높은 산이겠죠. 그 산에 방주가 이제 드디어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요, 그 교육자들, 전에 옛날에 이제 젊었을 때 이제 교육자들하고 같이 동해안에 이제 목회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프로그램이 배낚시였어요. 배낚시.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낚시합니다. 낚시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낚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배를 탔는데 제가 차멀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면 항상 앞에 앉거든요. 예, 그냥 앞에 앉아요, 무조건. 앞에 앉는데 차멀미가 있는데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낚시를 하는데 그날 따라 약간 울렁이는 너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낚시하러 갔는데 이제 막 교역자들 한 12명이 이제 낚시를 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재밌게 했어요. 했는데 서서히 멀미가 올라왔어요. 멀미가 올라와가지고, 이 배멀미는요, 이 차멀미와 비교도 할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배멀미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가서 한 10분, 20분 했나? 그리고부터는 막 계속 배멀미가 나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개워내고, 그리고는 막 멀미 나서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원을 했죠. 막 주변에 있는 이제 목사님들한테 가자, 이제 제발. 이제 그만합시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근데 막 낚시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날따라 가자미 낚시인데 막 넣었더니 막 7, 8마리가 같이 올라오기도 하고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딴 사람들은 배멀미를 안 하니까 너무 재밌게 막 신이 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은데 막 조금만 잡으라고. 어차피 조금 있으면 들어갈 거니까. 배멀미를, 그래서 이 낚시를 1시간 정도 했나? 그리고 막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들어가자 그러시고 그랬거든요. 정말 그때 이 배멀미 날 때는요. 내가 지금 바닥에서 뛰어들고 싶을 정도로. 야, 저 뛰어들면은 멀미 안 할 텐데 막 이럴 정도로 멀미가 심하게 났었거든요. 이 방주에 있는 이 노아의 8 식구 중에 누군가는 나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죠? 막 넣을 때 있었을 거고, 막 바람이 불고, 물이 또 한 군데 막 모이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출렁이고 그랬겠어요. 근데 사방이 캄캄하게 다 닫혀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지금 밖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배까지 이렇게 출렁거리고 있으니, 그 노아의 식구들, 그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생과 비슷한 모습들이 그 속에 담겨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는 이 방주가 이제 아라랏산에 딱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 가운데 조금씩 소망이 생기는 거죠. 이제 배가 멈추었구나. 이제 밖에서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비가 멈춘 거는 어느 정도 느낌을 가지고 알았을 거예요. 이제 무슨 일인가 생기게 되겠지. 그리고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잠잠히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죠. 어떻게 할까? 노아가 생각해낸 게 새를 밖으로 보내봐야겠다. 그리고 까마귀를 보냈어요. 이 까마귀가 아래에서는 이제 머물러 있다가 이제 40일쯤 지나서 이 까마귀를 이제 밖으로 내보냈더니 이 까마귀가 안 오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뭐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은데 까마귀는 갔다가 이 까마귀는 정말 이렇게 생존력이 이제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젖은 데든 어떤 데든 뭐 앉아서 쉴 수 있고 뭐 할 수 있으니까 이 까마귀가 방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까마귀가 안 되니까 뭘 보내? 비둘기를 보내는 거예요. 비둘기를 보냈는데 비둘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앉아있을 곳이 없으니까 다시 방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7일 후에 이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어요. 내보냈더니 이 비둘기가 밖을 휙 돌더니만 거기에서 잎사귀 하나를 따서 입에 물고 왔어요. 감람나무 잎사귀를. 그러면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 물이 다 지금 빠지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식물들도 자라고 있구나.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그 비둘기가 안 온 거예요. 그러자 이 노아의 생각에 이제 물이 다 마르고 밖이 웬만큼 비둘기가 안착해서 살 수 있을 만큼 되었구나.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비둘기를 보내고 기다리고 있고 그 시간 중에 뚜껑을 이제 그 꼭대기에 있는 뚜껑을 열어서 노아가 가서 이제 한번 본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밖을 보는 거예요. 그제는 밖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비둘기가 이제 오지 않자 어쩌면 이제 세상이 이제 물이 다 말랐을 것이다 싶어서 밖을 봤더니만 정말 이 세상이 물이 다 거치고 말라 있는 거예요. 살 수 있겠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겠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방주문을 활짝 열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가지 않습니다. 기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됐다 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노아의 식구들 나가라. 그리고 짐승들도 새들도 이제 너희들이 나가도 된다. 나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방주문을 열고 그 노아의 식구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예요. 이 노아가 이렇게 방주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답답하고 막 힘들었지만, 그리고 이제 그들의 눈에 밖에 이렇게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확인했지만 선뜻 그 방주의 문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을에 그랬듯이 기다린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 그 방주의 문을 열고 그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본문 속의 1절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40일에 그 비를 다 내리시고 그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을 물러가게 하고 묻을 드러내고 방주에서 그들을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내야 되는데, 그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1절의 말씀에 있는 한 단어,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가 여기 속에 담겨져 있어요. 기억하다. 이 기억하다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억하다의 반대말이 잊어버리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잊고 계시다가 이때쯤 돼서 다시 기억하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잊어버리다라는 원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기억하다라고 쓰여지기도 하지만 생각하다라고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신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계신 중에 이들을 그들 가운데 방주로 그들이 내보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다는 이 단어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제가 건망증이 심해요. 건망증이. 제가 청년 때 연말에 이제 해돋이를 보러 가잖아요. 청년들이 연말에 해돋이를 보러 가는데, 해돋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고 난 다음에 걔네들이 부산을 갔는데 부산에서 영화를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같은 청년인데 그 이야기를 한 1년 지나서 이제 그 옛날의 이야기들 뭐 하는데, 야, 너희들 그때 갈 때 왜 난 안 데려갔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걔네들이 너도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망증이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뭐해서 막 내가 갔던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도무지 기억이. 그죠? 제가 그 정도는 이제 좀 건망증이 좀 심하고 좀 생각이 안 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 한다잖아요. 깜빡깜빡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생각했는 것도 지금 지나면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권사님도 이렇게 웃으시는데. 그죠? 깜빡깜빡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그죠? 그럴 때가 나이가 들면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막 애써서 막 적어 놓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디다 적어 놨는지도 모르는 이런 곤란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망각해 버리면은 내 생각 속에, 내 의식 속에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기억하지 못해서 거기에 관한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하면 그것에 관계된 그 어떤 액션,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판단과 결정과 능력들은 내 삶 가운데 일어났던 삶의 기억들, 그 기억들을 의존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살았던 이 모든 삶들에 대해서 만약에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린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과 모든 어떤 경험들과 이런 것들을 기억했을 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일, 나의 삶의 능력, 혹은 내가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던지도 모르고 이런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은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의 나는 그 기억 가운데 그 기억이 있어서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나로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요, 기억되어지는 존재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잊혀버리는 존재로 살기 싫은 거예요. 그 누군가에게 나는 기억되고 싶은 존재로 살아가고자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죠?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여기서 기억하시다, 잊어버려서 기억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망각하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말을 쓸 때, 이 생각하다라는 이 말을 쓸 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쓰여 있는 성경의 다른 것들을 한번 보면 창세기 19장 29절, 이게 롯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에요. 그래서 롯이 그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을 얻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의 이 생각하사가 똑같은 자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누구를? 롯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 생각하사라는 이 단어, 왜 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는지, 이 아브라함을 생각했기 때문에 롯을 왜 구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콕 꼬집어서 그 누구도 아닌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롯이 누군지, 롯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롯을 구원할지 말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생각들이 있으세요. 근데 굳이 롯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하사 롯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이 특별한 그 생각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하다는 이 단어가 이 특별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보면은요, 창세기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근데 그 요정 레아가 있죠. 뭐 실바도 있고 빌하도 있고 다 아들 낳았어요. 누구만 못 낳았어요? 라헬만 못 낳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라헬을 생각하사 라헬의 태를 여시고 그 후로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라헬을 꼭 집어서 라헬에 대한 생각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 속에 뭔가 특별함이 있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수많은 생각들이 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모든 생각들이 있죠. 근데 그 생각들 중에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고 이게 라헬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노아와 노아의 식구뿐만 아니라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의 세상, 방주 안에 있는 그 모든 짐승과 새와 이 가축들을 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셨다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된 자, 그 구원과 관계된 자의 주변 환경, 그 모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고 그 후로 바람을 일으켜서 그 물을, 그리고 그 방주를 열고 이 노아의 식구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저는 이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이 생각에는 하나님의 특별함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특별한 생각. 마치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경계선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구원의 경계선.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자들. 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과 생각이 있는 것. 그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켜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늘 나 혼자서 나를 바라보고 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주변에 뭐 누구도 있고 가까운 사람도 있죠. 그 사람도 나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외로운 건 왠지 아세요? 늘 나는 나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그 누구도 모를 거야.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것들을 고민할 때마다 늘 외로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나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 때문에 나는 이리저리 삶의 길들을 찾아가고 있어. 그것만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또 작용해요. 그래서 혼란스럽고 힘들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딱 꼬집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망각하고 계시다. 잊어버리고 계시다 그러면 나라는 이 존재는 내 스스로 살아야만 되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있었잖아요. 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그 경계선,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의 그 답답한 그 상황 가운데 1년이 넘게 그 구원의 그 방주에 있었다니까요. 노아의 식구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걱정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다 가득 차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계속해서 그 구원 속에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구원의 방주 속의 노아를 구원케 하는 역사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요소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신앙 있잖아요, 신앙. 그죠? 이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 가지고 계신 이 마음, 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에 가지고 있는 나와의 교통하면서 얻어지는 내가 하나님의 이 바운더리 속에 있다는 이 소속감. 이 소속감이 크길 수밖에 없어요. 그 소속감이 크면 클수록 나는 더 신앙적인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이 소속감이 약해지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소속감이 약해지면 내가 신앙적인 삶들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의 형편은요. 어떤 데 잘 나갈 수 있잖아요. 막 내가 생각했던 대로 뭐든지 다 이루어져. 잘 돼. 막 돈도 막 생겨. 너무 좋아. 그죠? 근데 하나님과의 소속감은 없어져 버리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난 아무것도 없어. 형편없어. 그러나 내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속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있으며 내가 어떤 처한 위치에서 나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생각. 이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내 삶의 신앙들을 결정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남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 있으니 세상이 나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은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의라 말하시고 나를 그 주권적 은혜 속에서 구원하여 그 구원의 길로 죽어서도 그 길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그죠? 그것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고 그것이 우리 안에 소망을 주고 그것이 우리 안에 이 세상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노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 방주의 문을 열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 동물들은 우르르 나가고 있죠. 노아의 식구들도 나가고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근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라. 하나님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 그것이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이것을 아는 자와 이것을 모르는 자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힘이 되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배 속에 살고 있는지, 어떤 삶의 길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키를 쥐고 어떤 엔진을 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던지 간에 그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정말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길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다 말씀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과 길을 믿고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의 주권적인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그래서 혼란스럽게 이리저리 휘둘려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